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이고요. 먼저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아멘.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샘물을 받으면 야곱의 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여인은 영생하는 물이 육적인 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무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남자에 대한 갈급함을 드러내십니다. 너는 어떤 갈급함 때문에 남자들을 바꿔왔느냐? 외로움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불행을 해결하려 함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 남자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5번째 남편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남편이 없다라는 너의 말은 옳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이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이자 샘물은 여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안정감과 항상 함께 해주는 것과 행복을 주는 능력 있는 남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을 의미하겠죠. 자, 바로 이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로 이 복음이 모든 영적인 불만족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러한가요? 안 이러한가요? 만약 복음이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 해결함을 받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다른 무언가를 갈급하게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받은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을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 아멘. 자, 아직도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 이 여자는 평소에 뭐가 맞는 것인지 정말 궁금했던 것을 물어봅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맞냐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답변은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장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은 자들임을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더하여서 이 말씀은 구약적 시스템에서 신약적 시스템으로 변경될 것임도 의미하는데요. 모세 때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곳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한 그 상황이 이제는 여러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신앙 시스템으로 변경될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많은 부분 유대 민족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려 한 계획이 실패하자 일단은 이스라엘의 민족 신앙화는 포기하시고 세계 신앙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변환시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라,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겨냥한 그런 제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을 신앙화를 먼저 시키겠다는 이 계획이 이제 변경이 되니까 다른 계획, 즉 각 처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곧 신앙의 주체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제자 공동체로 삼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의 공동체들이 진리를 행하는 예배를 여기저기와 세계 곳곳에서 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을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끝에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를 알려주시면 누구라도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이후에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예,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성령에 취한다는 것이 과연 방언을 말함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복음을 전파함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라 하시며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그렇다면 이 말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심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르라는 거겠죠? 내가 진리를 알려줄 테니 네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면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진리인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는 말을 진리라고 믿고 행하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이제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이,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 자체라는 것은 그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고요. 그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 자신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진리로 여기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진리시라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 가지 않으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닌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아니게 되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뭐 영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왜 전파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하는 복음을 왜 전파해야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왜죠? 이게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생각하고 영광되게 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믿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래서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그래야 믿을 수가 있죠. 믿어야 또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래서 이런 순환이 바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예배하게 하는 이 일을 의미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삶을 의미하는 진리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하는 이 진리, 그리스도의 삶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전파해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감동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그게 바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메시지 주세요. 네, 토요일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1절에서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요건 이제 역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기적을 보고 믿는 또는 성전 사건 이후에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라고 하고 나오는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유대의 지도자였고 공의의 회원이었고 율법의 정통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일종의 역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니고데모가 존경받는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30세쯤의 젊은이에게 이토록 감화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힘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갖게 되는 경외함과 그 관심을 알 수 있는데 이 관심이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2절 초반부에 우리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혼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11절부터 21절 대화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라는 표현을 쓸 때에도 여기에 너희라는 복수형을 사용했다는 점을 볼 때에는 니고데모만 혼자 딸랑 찾아온 게 아니라 뭐 수행비서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부 무리가 함께 왔다라는 것도 추론케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반응했다라는 것, 그것도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어떤 힘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고 말씀이시고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표적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단순한 세상 해결사 정도로 생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고 또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모험인 그런 사회적 배경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 나오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믿게 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철저히 본받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라는 걸 통해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 그거에 의지하지 않으셨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에게 큰 분량을 차지하셨던 부분,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과의 대화로 4장 전체가 채워져 있는 것들, 그 다음에 1장에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콜링하시거나 세례 요한 한 사람이 가지는 예수님의 역할을 서술하는데 분량이 할애되어 있다는 것들은 예수님의 사역, 그것도 초창기에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은 시기에도 결국 한 사람과의 영적 대화, 한 사람과의 가르침이 전반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적이나 사회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관심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데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은 그가 갖고 있는 신분과 지위와 그의 소유를 뛰어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경계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말씀을 들은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그의 무지함 가운데 있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오늘 계속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밤중에 찾아왔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두란노나 WBC 같은 주석에서 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현재 영적 상태가 어둡다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건 그만큼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니고데모는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더 부각되게 됩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이런 자신의 영적 어두움의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그런 훌륭함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후반부에서 다루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교훈과 진실성이 강조되는 자리인 만큼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이 붙는데, 마치 마가복음 10장에서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라는 질문을 니고데모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른 미사여구나 뭐 노크토크나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의중을 간파하시고 핵심을 바로 답변하고 찌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뒤 설명 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지금 다른 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니고데모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의 조건이죠. 새로운 창조, 완전한 변화, 파격적인 변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서 다시 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에 따르면 율법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힘이 없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만큼 충격적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준수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고, 그 외 세상적이고 옛사람의 삶을 살던 것도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완전히 복음과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파격적으로 새롭게 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거듭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물과 성령은 앞에 요한복음에서 세례의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 사실 전 처음에 묵상할 때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후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이것이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 칼빈 같은 경우도 그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과 성령이 서로 간에 결국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주석이나 헬라어 문법적인 해석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짧게 설명하자면 결론적으로는 물이 성령을 설명하는 보조 재료이거나 결국에는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이분은 나와는 달리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관련해서 물과 성령이 서로 상통하고 있고 물이 성령을 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 36장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해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이후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보니까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여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예전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됨으로써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바꾼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의 두 측면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물이 표현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자로 바꾸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6절에서 8절이 보여주는 양상은 이것이 인간의 상식 또는 육적인 차원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거에 대해서 헤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8절에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즉 바람이 부는 건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람의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있다. 문제는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니고데모가 무지하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은 결국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임하여 어떤 과정으로 오는지 다 알 수 없으나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과 변화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거의 한국 교회가 보였던 잘못된 전통 가운데 하나가 소위 말하는 성령 집회나 또는 성령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등에서 성령이 임한 어떤 눈의 가시적인 과정이라든지 신비한 현상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쓰러지고 뭐 금가루 같은 게 뿌려지고 뭐 기적 같은 거에 지나치게 집중을 했지만, 사실은 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회심하고 새롭게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집회에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체험을 아무리 했어도 결국 집에 와서 내 삶이 바뀐 것도 없고 정체성도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데, 성령이 임했다란 눈에 보이는 체험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건 네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인한 변화,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인한 순종과 성령으로 인한 제자 사역이라는 사역적인 변화, 삶의 변화는 반드시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제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여전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깨달음과 성령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단순히 이것이 종교적인 배경이 길거나 신앙적으로 생활을 오래 했거나 철학이나 윤리나 인문학적 배경이 많다고 해서 잘 인정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것들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현자로서의 위치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니고데모가 실제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목사님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이라 생각하는데, 그러한 자조차도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 들을 정도면 오늘날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사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라 칭하는 분들 중에도 이런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망 들어야 될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영적 지도자였거나 목사였거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어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올바른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사역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다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목사님들의 영향받은 대부분의 성도들도 내가 행하고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금시초문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새롭게 하심 14절에서 십자가로 가능한 것인데,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이 원형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구약의 인물에 머물러 있음을 아시고 구약을 배경으로 설명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십자가가 등장했었던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 또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그 결과로서 벌어진 저주의 사건을 이 불뱀의 노뱀이 끝낸 것이었죠.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의 저주를 끊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은 반대로는 이 불뱀을 죽이는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이제 불평과 불만이나
광야의 불순종을 답습하지 않고 순종하여 광야를 치고 정복하고 전쟁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자, 표적을 보고 믿는 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뭐를 보고 왔죠? 표적을 보고 왔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아직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이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 이제 니고데모도 아직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표적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시겠어요? 이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죠? 믿는 자가 되게 하려는 그런 뭐 수업을 교훈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 교훈이 뭐였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것으로 땡이면 더 이상 뭐 이렇게 아주 뭐 심각하게 뭐를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근데 표적으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네가 진짜 믿는 것이고 지금 그 상태에서 큰 산을 하나 더 넘어야 된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당연히 거듭남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예전에 영이 살게 했던 그 삶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다른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또는 나는 구원받았느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면 거듭나면 뭘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바라만 본다는 게 아니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게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침투해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투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전쟁에서 침투해서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이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삶을 산다? 하나님 나라를 침투해서 들어가려는 삶을 산다. 이러한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침투해서 들어가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다른 말로 누군가의 심령을 쳐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죠? 그게 바로 복음으로 치는 거죠. 또 복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 결국은 거듭난 사람이 그 말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게 복음으로 다른 사람의 심령을 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일을 한다. 결국은 이 일을 해야 믿는 자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을 수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죠? 또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침투에 들어가는 능력이잖아요. 다시 말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맞죠? 예.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겔 36장을 말했는데요. 거기서도 새 영을 불어 넣어 주리니 이것은 1차적으로 그때 뭐 복음을 넣어 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뜻을 보면 무슨 뜻이에요? 죄된 마음을 몰아내고 깨끗이 하고 없애고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영을 넣어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같은 내용이죠. 예, 그때의 말씀이든 또는 예수님 때의 복음이든 큰 본질은 같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행하던 자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은 같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성령으로 새 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육적인 변화가 아니다. 그죠? 영적인 변화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육으로 거듭남을 의미하지 않고 영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구원 받은 자이냐 아니냐는 뭐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예전의 삶과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로 이제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그 변화라는 게 그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게 또 다른 이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게 결국은 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가 변화돼야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어쨌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인생의 본성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었어.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면 그게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뭐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야? 아니 포인트가 뭐예요? 뭘 보고 아, 저 사람이 변화됐네 할 때 뭐가 변화돼야 진짜 변화인 거죠? 그렇죠. 바로 삶의 목적이 변화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할 때 같은 목적 안에서 그 사람이 게으르게 살고 변해서 성실하게 살고 그런 걸로 변화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질적인 변화, 차원적인 변화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떤 차원이냐? 하늘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변화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행위의 차원이 변해야 되죠. 그 행위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목적은 같은데 그 밑에적인 의미의 행위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유한한 것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곧 뭐예요? 결국은 뭘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원한 게 뭐예요? 유일한 영원한 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게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게, 영원할 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자,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제? 예. 그럼 누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알겠죠? 그죠? 예. 이게 이제 2월 29일 날 강의할 이제 내용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왜 소모임에 왜 가입을 안 해? 해야지 사람들이 들어오지. 깔아놔야.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진짜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그럼 확신해도 돼요. 예, 열매 날 것도 확신해도 돼. 그런 사람은. 근데 복음을 위해 살지도 않으면서는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을 가르쳐야죠.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육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 이거는 육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뭐예요? 이건 영적인 변화다. 예.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 목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주워. 이건 안 보여요, 의도가. 원래 목적이라는 건 안 보여요. 많은 행위를 모아봐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진리를 추구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의 특징이에요. 잘 볼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인생의 변화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제 성과가, 저도 그래요. 뭐 내가 뭐 신학교 뭐 9명 보냈다 뭐 지금 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거예요. 데려다 놓으면 보이나요? 데려다도 안 보이죠. 예? 눈에 안 보여 이게.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이제 추구하죠. 예. 그래서 뭐 폭스바겐인가요? 뭐 하여튼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게 마치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육적으로 안 보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바로 정말 성령의 일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파일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10절인데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은 그 생수를 구했을 텐데 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역자님 기억날지 모르지만 옛날 특공대에서 직원들이 이제 사역자님한테 요구했던 게 있는데 좀 감동적인 예배나 어떤 격려와 위로를 잘 해주는 그런 설교 그걸 요구했는데 사역자님이 그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요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떤 걸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대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 뭐 육적으로 잘 되는 것, 높아지거나 명예를 얻거나 부해지거나 아니면 가족 간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구한다 이거죠. 아무리 잘 되고 좋아져 가야 사실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찾고 다시 채워야 하는 그런 밑빠진 독과 같은 순환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육이 아닌 영으로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 즉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 아까 메시지처럼 뭐 방언이나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일까? 사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된 자는 충만한 나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것이다. 이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뭘 구했겠어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제 복음을 구했겠죠. 다시 말해 복음적 삶을 구했겠죠. 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뭘 주려는 분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갖고 또 구원도 받게 하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뭘 구하냐? 이제 편한 걸 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를 구할 텐데 사람들이 편한 게 좋은 건 줄 안다. 또는 육적인 풍성함이 좋은 건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좋은 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좋은 거냐면 정말 거룩하고 선한 것을 위해서 분투하듯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게 좋은 거죠. 다시 말해 인생을 훌륭하게 사는 게 좋은 거지 한평생을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정말 그 좋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도록 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로 간의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게 뭔 줄 아냐면 그냥 받는 거.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죠? 또 고생 안 하고 받는 거. 그죠? 그걸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받는 거.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는 자기가 직접 고생해서 정말 키우고 자라게 하고 또 그 결과를 자기가 취하는 게 진짜 좋은 거죠. 근데 사람들도 자수성가가 좋다는 걸 알잖아요. 당연히 그걸 훌륭하다라고 말을 하고 근데 왜 자수성가를 추구하지 않고 상속물을 받는 그런 편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냐? 그거는 그 사람이 영이 약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영이 썩었기 때문이죠. 근데 영이 건강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해서 성공하려고 그러죠. 예전에 이제 그 소위 어떤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자리에 앉은 직함도 부대표예요. 세상에 부대표는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몇 번 더 보긴 했는데 세상에 무슨 기업체 부대표가 있어요? 부회장도 아니고 명함에 떡하니 부대표로 돼 있어. 아주 새파란 친구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컨설팅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얘기 해줬어요. 뭐 아직 좀 인생을 덜 산 것 같은데 좀 더 고생하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응? 그랬더니 뭐 그 친구는 또 자기를 좀 더 보고 그런 말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또 지 나름대로 지는 또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나 같으면은 아버지 회사 안 들어가고 나는 그냥 내가 그냥 본인 같으면 사업체 하나 죽어라 고생해서 차리겠다. 응? 그 물려받을 생각 안 하겠다 나 같으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지 않겠냐. 응? 아버지가 다 이뤄놓은 거 그 물려받아가지고 편하게 그렇게 하면은 그게 본인이 훌륭한 거냐. 응? 이런 말을 한 건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런 말을 못 알아듣죠. 왠지 아세요? 이런 말을 왜 못 알아듣는지 아세요? 소위 부먹고 물려받아도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은. 왜냐하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부먹고 물려받아서 망하지 않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웬만큼 능력 있지 않으면 그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훌륭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이루는 거는요, 100만 배 힘들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이게 소위 충나지 않게 하는 건 이 능력이 10이라면 자기가 이루는 건 100이나 들어요. 근데 10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실제로. 응? 기업체를 물려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수성가하는 건 이건 하늘의 별따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죠. 왜?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자기도 괜찮은 사람인데 짧은 기간에 보고 사람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물려받는 거 자체, 그 나이에 물려받는 거 자체가 나는 훌륭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극도로 힘든 일을 꺼려해요. 근데 말이야 바른 말이죠. 극도로 힘든 일을 이겨내면서 이룬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맞잖아요. 다 인정한. 그리고 그렇게 이뤄냈을 때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얻는 거 이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누가 다 이렇게 해놓은 거 듣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했어요? 이렇게 말로 가르치시고 그 말한 대로 따르게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직접 겪게 했죠. 복음을 전함으로 직접 그 고난을 겪게 했죠. 그래서 직접 이루게 했죠. 네. 그게 좋은 거다 이거예요. 그런 전투력을 상실하면 결국 고난을 받지 못하고 이루지를 못한다. 네.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전투력이 중요하다. 네. 그거고요. 또 에피소드를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소프트한 예배, 또 찬양과 감동 있는 예배, 예. 말하자면 성령이 충만한 예배 이런 걸 저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30대 뭐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셌죠. 응? 셌죠 그때. 응? 아주 팔팔하게 젊어가지고 엘보우도 안 오고 아픈 데도 없고 무서울 게 없던 때요 그때. 그래가지고 나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참 정말 맞는 얘기 한 거죠. 내가 나를 안 속이고 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거예요. 예, 바르게. 나에 대해서 알면 그런 요청에 대해서 전혀 내가 감안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말 한 거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바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이랑 안 맞는 자들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그죠?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항상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편하게 말해달라. 편하게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해달라. 다시 말해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말씀을 아닌 말씀을 달라. 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어쨌든 보면은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접촉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의 딱 특징이 그거예요. 마음이 힘든 걸 안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특징이 딱 그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는 안 해. 왜? 힘드니까.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영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임을 알면서도 마음이 힘드니까 안 해. 이게 바로 말씀을 자꾸 낮추는 요인이라는 거죠. 아셨죠? 예. 옳은지 알아. 그게 너무 훌륭한 건지 알아. 그렇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하겠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강하지 않은 말씀을 요구하겠죠. 예. 원인이 결국은 강하지 않음에 있다. 사람이. 예. 자, 그 다음에 발표해 주세요. 월요일자 본문입니다. 30절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그는 행하야겠지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여기 세하여진다는 표현이 엘라토라는 말인데 이 누구보다 못하게 되다, 또 열등하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이거 세하여지고 못하여지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인데 이거를 좀 많이들 우리는 열등하고 그냥 노력이 없고 무능력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할 때 주장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새하여짐 자체보다는 새하여진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유가 28절, 29절에서 보일 수 있는데 28절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보이고 있고 29절에서는 요한의 새하여짐이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이 친구의 입장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이것은 둘 다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우월하여짐이 아니라 열등하여짐을 택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증거되는 걸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도구화 혹은 또 사명이라는 관점에서의 이 열등함과 못남인 것이지 그냥 나는 무능력하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다 하신다 이런 게 문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새하여지고 못난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서 나를 낮추고 또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포기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는 일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인본적인 낮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증언하였고 선포했고 이를 요한은 새하여짐이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복음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새하여짐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자기가 쇠하여진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자, 왜 요한은 쇠해야 되죠?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게 다 구속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낮아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반드시 쇠해야진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흥한다. 또는 예수님이 흥하면 자기는 반드시 쇠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뭘 의미하죠? 요한의 사역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요한의 사역이 쇠해져야지 예수님의 사역이 흥해요. 이 사역이 쇠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은 흥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한의 사역이 뭐예요? 이게 구약적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구약이 쇠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거예요, 그거. 자,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게 뭐예요? 구약이자 율법이죠. 바울도 그 싸움이었고 그게 자꾸 쇠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복음이 자꾸 방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길 이제 신약이 왔으니 복음은 쇠하여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약과 복음이 흥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필연적입니다. 어쨌든 신약이 흥하려면 구약이 죽어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복음서의 핵심인가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도 구약과 신약의 싸움이니까. 다시 말해 지금도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싸움인가요?
근데 이 첫 창조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직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복음이 어때요? 복음이 공격을 받죠. 예. 땅의 것을 추구하는, 첫 창조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 때문에 이 하늘의 것을, 하늘의 영원한 복음이, 하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이 복음이 방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첫 창조적인 구약은 쇠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자신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뜻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위하는 자들끼리는 이런 말이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아, 당신의 사역은 흥해야 되고 내 사역은 쇠해진다. 이게 이런 의미로 이 말씀과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예, 그런 거는 성립이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복음을 위하는 자들끼리는 서로 잘 되는 거지 뭐, 그죠? 뭐 누구 사역이 잘 되고 내 사역이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겸손함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도와서 서로 흥해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적용에 있어서도 이거 말씀을 잘 알아야지 그런 엉뚱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렇게 자꾸 땅의 것을 죽이고, 그죠? 죽이고 자꾸 이제 하늘의 것, 복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점점 되는 거죠. 왜? 이 구약의 것을 자꾸 죽이게 되니까 말씀이. 그 다음에 있어요. 월요일절에서 마지막 단락에 31절부터 36절 보니까 여기서 이제 34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모든 권세와 만물에 대한 걸 다 주셨고 성령도 한량없이 주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취지와 이유가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들이 굉장히 증언과 말씀 증거 중심적이라는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부연하는 부분 보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분이라는 얘기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대체 무엇을 보고 들었다는 것인가 라는 걸 찾아보니까 뒤에서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증언이 되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니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국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에게 만물의 통치권을 다 맡기신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서 증언하라고 지시하신 그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와서 증언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 그런 취지였구나.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셨다고 하고 왕이라고 하고 통치자라는 엄청난 서술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참 대단한 것을 많이 안 하고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나 기적은 엄청난 것들이었지만 사실상 가르치고 전하고 사역하며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다가 십자가 달려 무력하게 돌아가셨지, 뭐 대단한 세상을 뭐 땅을 막 꺼지게 하고 이런 것은 안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패턴이 비슷하다는 건데, 왜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고 여러 표현으로 말합니다. 왕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라는 그런 하늘과 땅의 열고 닫을 권세도 위임받았다. 그리고 통치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엄청난 증언들이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이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셨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 신문당할 때에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도 성령과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증언하신 것이고, 그러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이냐? 성령을 받고 통치권과 왕의 권세를 받아서 그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상 전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칭함을 받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고 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증거하고 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역할이다라는 것을 좀 봤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 방법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한량없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이 성령을 또 불어넣어 주는 거죠. 아니 뭐 성령이 뭐하러 남아 돌아요. 나눠주라고 남아 도는 거지. 예? 왜 성령이 충만해요? 왜 성령이 넘쳐 흘러요? 그 이제 이게 어쨌든 이렇게 퍼뜨리라고 그죠? 네, 성령을 임하게 하라고. 그래서 한량없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려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답이고. 지금 이제 맥락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늘에서 뭐 하다 오신 거예요? 아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보고 오신 거죠.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뭘 보고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시려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려고 오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한다는 건가요? 그 뜻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파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그 사람도 진리를 행하는, 성령에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게 맞나요? 네? 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제 성령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삶, 변화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 사실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보면 최소한 좀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다 알아요, 사람이. 근데 아직 인생을 덜 살아가지고 자꾸 헷갈리는데,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은 뭐냐, 누구냐, 뭘 한 사람이냐가 이제 결국은 다 밝혀지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냉정하고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삶을 산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그럼 복음 빼고 생각해봐요. 복음 전에서 성령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만들게 하는 이게 정말 위대한 일이잖아요. 이것 빼면 위대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것 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또는 성령이 임하게 했다, 정말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게 답이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인생 살고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일이. 근데 한번 빼보자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위대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일일까요? 그 다음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소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할 만한 일이 뭔 것 같아요. 내가 엊그저께 들었어요. 소위 복음 없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는 일이 이거라고 내가 말하는 걸 들었어. 소위 세상에서 훌륭한 일. 세상에서 진짜 훌륭한 일. 나라를 구하는. 요즘 나라 어떻게 구하죠? 요즘에 나라 구하려면은 그 오늘 소기업 무슨 하여튼 발기인 대회 갔다 왔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경제 주체래. 응? 그래서 자신들이 나라를 구하겠대. 경제를 살리겠대요. 응? 그러면 요즘 이제 어쨌든 장사 잘하는 사람이 그럼 나라를 구하는 거겠네요. 외화 벌이 잘하고. 그렇죠? 요즘은 공무원이 나라를 구하지 않잖아요. 이순신 장군처럼. 응?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자립경제라 그러나요?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애국자잖아요. 네. 요즘은 나라 구하기도 힘들어요. 정말 애국하기도 힘들죠. 예전엔 뚜렷하게 있었는데. 요즘 진짜 카카오가 우리나라 구한 거 아닌가요? 와, 지금 세계 정복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있나? 위챗?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애국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자, 훌륭한 일. 세상 사람들이 딱 인정할 만한 훌륭한 일이 있어요. 자선보다 더 훌륭해, 제가 볼 때. 그냥 돈 주는 것보다 더 훌륭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디에 회장님이 있잖아요. 아주 돈 많은 회장님. 그분이 이제 코인을 하시는데 이 코인을 채굴하려면 기본적으로 100억을 갖고 있어야 된대요. 왜냐면 채굴기 있어야 되고 땅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어쨌든 계속 돌려야 되고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100억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 이제 회장님은 도대체 이 일을 돈이 많으실 텐데, 100억 이상을 갖고 계시면 그걸로 편안히 사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사시냐? 그랬더니 그 이제 측근이 하는 말이 회장님은 다른 사람을 돈 벌게 해주는데 기쁨을 느끼신다. 네? 다른 사람을 돈 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신다. 이것보다 세상에서 더 훌륭한 일 있어요? 나는 이게 돈 남 주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 돈 벌게 해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을 복음과 성령으로 변화되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 외에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면 그냥 그냥 국제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든가, 그죠? 아니면 제가 정말 경찰할 때 들어가고 싶었던 그 유니세프에서 그렇게 봉사하든가, 아니면 헤비타트, 집 짓기, 이런 이제 봉사라든가, 그죠? 그런 게 그나마 세상에서 훌륭한 일이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번 돈 다 주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그 정도가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훌륭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천국 가게 하는 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아무리 그래도 천국 가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건 복음 전하에서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이 일은요, 정말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아주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하고 식사할 때 밥을 여기서 사니까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기도보다는 헌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 뭐가 감사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케 된 거가 그게 감사한 거죠. 그 외에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있겠어요? 뭐 맛있는 밥을 뭐 한 끼 매일매일 주시면 감사한가? 밥 준 게 그렇게 감사해요?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게 감사한 거지. 자, 또 보겠습니다. 월요일 3장 36절에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다.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등식식으로 만들면은 믿는 것과 그 반대되는 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불순종, 그러니까 믿는 것은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이 불순종한다는 것은 앞에 기도, 그러니까 설득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 행함이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에 분명히 당연하게 있는 것을 왜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얘기해도 거부하고 비난을 하는지, 그 싸움을 왜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자면 그게 교리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어도 그냥 이온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론과 교리가 자기한테 더 좋고 믿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교리를 우선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봤습니다. 네, 예전에 그 경찰선교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어떤 민규 있어요. 신학 교수인데 어떤 민규 씨가 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이론을 말하더라고요. 세상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은 죄를 행해서 가는데 구원은 행한다고 받는 게 아니래요. 이건 뭐지? 나 처음 듣는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은 이제 사람이 막 행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다. 소위 이제 은혜, 그것도 이제 뭐 약간 개혁주의겠죠. 그렇게 안 행해도 되는 은혜로 받는 구원으로 만든 다음에, 그렇지만 지옥은 또 죄를 행해서 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어떻게 꾸겨 넣으니까 또 그렇게 되대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대조시키잖아요. 그럼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가 맞을 건데, 이 구절 같은 경우도 한번 그 사람 논리로 풀어보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불순종한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행하는 거. 그럼 여기 믿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행하는 게 아닌 거지. 이 믿는 거는 그냥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런 이제 심정적인 상태를 믿는 자라고 기존의 어떤 교리처럼 해석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쨌든 죄를 행하는, 이런 쪽으로 푼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문구적으로는 그렇게 막 해도 할 수 있나요? 왜? 여기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꾸겨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좀 얘기도 들어봤어요, 제가.
사람들이 어떤 그 강력한 의도와 그리고 자기가 확신하는 어떤 믿음의 어떤 그 체계가 있으면 그 안에 다 꾸겨 넣습니다. 모든 것을 거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꾸겨 넣고 저렇게 꾸겨 넣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말로 자기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게 엄청난 사실은 왜곡을 가능하게 하는데, 오래 살다 보면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구나. 이걸 이제 좀 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수출 해외 바이어 연결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제가 이제 소개한 업체가 소위 이 해외 바이어와 연결이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이 무료 체험 1개월을 다 채울 게 아니고 잘 됐으니까 이때쯤에는 바로 회원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회원가입을 미적미적하고 있어. 그랬더니 바로 들어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거 막 다른 데서도 많이 집어넣고 있고, 이게 잘 되고 있고, 고도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빨리 회원가입 시키라고 나한테 딱 말하죠. 그럼 나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난 무슨 생각을 해요? 뭐 거기서 갑자기 잘 들어오고 뭐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다 영업 수완이에요 그게. 갑자기 뭐 어제 미팅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막 들어와봤자 몇 개 들어왔겠지. 여기서 그냥 빨리 이제 좀 돈 내라 이런 거죠. 어때요?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말하면 충분히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도라는 게. 자, 그래서 성경도 참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이라든지 어떤 바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참 그게 사람들이 참 자기의 처지라는 거, 그죠? 자기의 처지라는 걸 버리지 않으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위해주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위하고 나를 위한 자꾸 해석으로 가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 남자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예배 장소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거에 갇히는 그런 얘기가 계속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지고 계속 영적인 차원으로 관심을 돌렸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영적인 이야기나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리적인 걸로만 가는 예들이, 예를 들면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건에서도 사람들은 실제 성전을 무너뜨리는 걸로 이해를 했고,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했을 때도 어머니 뱃속에다가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했었고, 5,000명에게 떡을 먹였을 때도 그냥 떡 자체로 사람들이 이해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각과 부딪혀서 계속 영적인 거에 집중하고 포커스하는 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아니면 계속 영적인 거에 대해 물리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니즈에 끌려가서 우리도 물리적이고 육적인 걸로 그라운드로 옮기게 되느냐, 좀 이런 싸움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하죠. 뭐 이렇게 좀 영적인 얘기를 하면 소위 육신적인 또는 세상적인,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자기의 관심사로 돌리려는 거를 보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에 더 훨씬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쪽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는 어떤 일에 속하죠? 어떤 일이 그런 좀 육체적인 일, 육신적인 일이고 세상적인 일이고 또 사람들의 어떤 좋아할 만한 일이었죠? 그게 표적이었죠, 표적. 그러니까 표적이 이게 구약적이잖아요. 구약적이니까 새창조적이고, 새창조적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게 육체적인 것이고 물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소망이고,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게 병치유, 그죠? 그 다음에 축기, 눈에 보이는, 딱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이 눈에 보이는 사역이고 표적을 행하는 것이고, 이게 근래에도 유행했던 성령 사역이었죠. 어땠어요? 그놈의 성령 사역은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안 보이는 거였어요? 그놈의 성령 사역은 눈에 보이는 거였잖아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바람처럼 눈에 안 보인다. 근데 있기는 있다. 그거는 삶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이게 성령 세례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도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성령 사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육적인 사람들이 그런 표적적인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9절을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왜 가시려는 거죠? 소위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시기심이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오면서 예수님이 이른 시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회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위 쫓겨나고 있는 건데, 자, 쫓겨나는 중에 뭐 하시는 거죠? 쫓겨나는 중에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지를 어떻게 했어요?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쫓겨나는 중에도 사역을 하는 게 맞고, 쫓겨나는 중에도 사역지를 잘 선택하고, 그리고 사역 대상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걸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도 괜찮죠? 왜? 사역할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역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쫓겨나느냐 안 쫓겨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쫓겨나는 거지 뭐. 그리고 나서도 사역지를 잘 선택하고 또 그곳에서도 사역할 수 있으면 그걸로 괜찮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뭘 갈급하게 찾고 있는 영혼이죠? 뭘 갖고 있지 않죠? 이 여인은 뭘 갖고 있지 않아요? 생명수를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뭘 갈급하게 찾아요? 생명수가 없다는 것은 뭐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뭘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갈급하게 찾는 게 맞아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뭘 갈급하게 찾는 게 맞아요. 뭘 갈급하게 찾아야 돼요. 생명수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 생명수를 갈급하게 찾아야죠. 에? 아니, 뭐 말씀을 갈급하게 찾아야 됩니다 라든지, 생명수를 갈급하게 찾아야 됩니다 라든지.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갖는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뭘 갈급하게 찾아요? 말씀을 갈급하게 찾거나 구원을 갈급하게 찾거나 뭐 하여튼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갈급하게 찾는 게 맞죠. 맞는데 뭐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생명수를 가진 사람은 뭘 갈급하게 찾아요? 말씀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찾는다고 하지 않나요, 성경이? 자, 그러면 소위 구원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가르칠 사람 산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찾고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사역 대상자를 찾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둘 다 안 찾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뭐 구원에 뭐 구자도 안 들어간 거지.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완전히 구원은 안 받은 거고,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하고 사역 대상자를 갈급하게 찾는 사람하고 두 사람만 딱 보고 누가 구원받은 건지 누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닌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겠어요, 어때요? 그렇죠. 뭘 찾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원을, 이런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말씀이 있는데 구원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죄인을 찾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상종하지 않아. 이런 구원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아.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당연히 구원 못 받는 사람이죠.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사역자만 구원 받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사역자의 상자를 계속 찾고. 이제 왜 평신도 사역 이렇게 하라라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인지 이제 아셨죠? 정말 좋은 책이에요. 왜 좋은 책이에요, 그게? 그 책이 왜 좋은 책이에요? 그거 뒷장에 쓰인 그 출판사에서 쓴 거기서 써준 글 봤어요? 마틴 루터의 뭐 종교개혁에 비교해가지고 뭐 이것이 뭐 진정한 뭐 하여튼 평신도의 뭐 개혁이나 뭐 하여튼 썼어요. 아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런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책에 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사역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매하게 한 사람은 안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게 그거죠. 말씀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이 아니면 말씀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했죠. 이게 얼마나 지금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하나님의 선물 나오죠. 4장 10절에 하나님의 선물이 나와요. 자, 이 선물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은 일단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신대. 이 기대되지 않아요? 그쵸? 그럼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생명수고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늘의 선물이고
이 땅에는 없는 선물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제일 좋은 거겠네요. 그죠? 이게 뭐다? 여기 이제 문맥을 보니까 이게 뭐다? 네? 자, 생수인데 생수가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딴 걸로. 그러니까 그것도 직접적이 아니라고요. 이게 막 구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진짜 직접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가 제일 여기서는 어울릴까요? 생명수가 의미하는 뭐가 진짜가 있다고요. 생명수는 비유잖아요. 그죠? 이걸 비유한 거예요. 이게 뭐겠냐는 거죠. 그거예요. 성령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활기차게 행하는 의인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뜻을 활기차게 구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열렬하게 행하게 해주세요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그냥 구원 주세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나는 열심히 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구하는 사람은 정신이 좀 좋은 사람인데, 어떤 정신이 탁한 사람은 구원 주세요 한다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정말 활기차게 행하는 게 좋은 건데 그건 생략해버리고 구원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거냐 하는 거예요. 정신이 맑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너무너무 좋은 그 선물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힘차게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는 복음 전파 일인데, 그걸 구해야지. 그걸.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없나요? 근데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다 생략됐어, 그죠? 잘 되기 위한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고생, 이게 다 생략됐어요. 이거는 정신이 아주 그냥 혼탁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주 그냥 사기꾼 기질이 아주 농후하지. 응? 자기한테 사기치는 거죠. 그나저나 오랜만에 본부를 갔더니 별의별 추억이 다 떠오르더만. 하여튼 그 건물 지을 때 제가 전화선 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간사들이 또 대선배님이 오셨다. 나는 사실 뭐 놓지는 않고 내가 그냥 놓을 뻔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고, 어떤 간사님은 거기 2층 간사님들 사무실 쓰는 거기 그 시멘트 바닥 삽질했다. 왜 삽질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배수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간사님 거기 리스칠 다 했어요. 거기 리스칠 혼자 다 했어. 뭐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도 나고, 예전에 제가 지원팀에 있을 때 우연하게 김십자가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에 물품 이렇게 주는 일을 하다가, 근데 그분이 남부지방 간사를 하시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딱 봐도 이 김십자가 선교사님의 그 얼굴과 몸은 천사야. 엄청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길쭉길쭉하게, 그러니까 만찢싸죠.
근데 아내 되는 선교사님은 정말 못생겼어요. 남자로서 봐도. 근데 그 두 분이 그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결혼한 거죠. 어떻게 그런 조합이 있을 수 있냐 이런 거죠. 근데 그분들도 저보다 한참 먼저 선배라서 그런 떠들썩한 것들은 제가 이제 몰랐는데 딱 보니까 와 진짜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그 커플이.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야 정말 그 두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어? 이런 생각이 다시 드는 거야. 야 그렇게 정말 결혼해서 그 선교지로 그냥 정말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 응? 이런 이제 좀 기억도 좀 되살리곤 했죠. 자 이제 그러면 수무를 세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봤습니다. 4장 3절, 24절 같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전에 중앙성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신앙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됐고 각자의 그 산당이나 이런 각자의 신앙 올바르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경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문제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66권의 성경으로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과 또한 진리된 말씀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각자의 삶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같습니다. 오늘날 형식적인 어떤 예배가 약해지고 많이 못 모이게 되면서 줌 미팅을 많이 하는데 이제 줌 미팅 예배의 시대가 왔다라고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올바른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또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영광의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겠구나, 예배를 하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차이가 뭘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율법의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와서만 예배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는 이게 이제 탈중앙화가 됐어요. 자, 두 차이는 뭘 것 같아요? 이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됐어요. 근데 성령이 강림한 이후로는 그렇지 않아도 돼. 여기저기서 예배해도 돼요. 차이가 뭐예요? 자, 왜 율법의 시대는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하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어디만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누가 알아요? 소위 제사장들과 레인들만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알죠. 헌신자들. 그나마 말씀에 헌신된 자들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변질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그걸 방어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하죠.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지 맘대로 제사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차이가 뭐예요? 구약 때에는 아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성령 강림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흩어질 수, 그러니까 많아지고 또 어쨌든 아는 사람이 올바르게 신앙을 지도하면 되는 건가요? 뭐가 어찌 되건? 그 말이죠. 안다 모른다의 차이였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곳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도하고 인도할 사람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거예요.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의 차이라. 안다 모른다. 예전에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거기만 모여 있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곳곳에서도 예배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자, 말이야 바른 말인데 제가 이제 나가는 정부 기관에서도 왜 저를 초빙했어요? 저기들이 예배하면 되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뭐. 아니면 알면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응?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지도 목사로 세우든지. 그죠? 근데 왜 저를 초빙했어요? 모르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냐 모르냐. 아냐 모르냐. 그러면서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런 무슨 뭐 직장 뭐 선교회든 신우회든 반드시 목사를 초빙을 하나요 안 하나요? 거의 하죠. 거의.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모임은 거의 없어요. 예. 이유가 뭐죠? 아니 그 중에 한 명 세우면 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소위 사역자를 초빙하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같은 직장인이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니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말씀이 어느 정도 해박해도. 그러니까 이제 좀 믿업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를 초빙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고 나서 몇 달 후에 진짜 준프로가 왔어. 준프로가. 어? 진짜 준프로가 오셨어. BBB에서도 그러니까 상급에 속하는 이제 리더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진짜 그 바울의 세관점도 알고 뭐 하여튼 뭐 나랑 의견이 똑같아. 나랑 견해가 똑같아. 그냥 그분 때문에 뭐 하여튼 힘도 되고 되게 좋았어요. 그분이 가르쳐도 되겠구만. 왜 그분을 왜 이제 자꾸 다른 목사를 뽑냐. 뭐 그분이 오셔도 그분이 이제 양육은 하시지만 전체 인도는 안 하고 못 하죠.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프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준프로지. 이제 그런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소위 사역을 하는 사역자지.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안 하고 그 정말 많은 시간을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물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영혼을 만나고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면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양육은 더 하셔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분이 이제 사역을 정말 그분도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어. 무슨 불화가 있어요? 토요일마다 자꾸 양육을 나가. 에? 자꾸 이제 사역 그 뭐 BBB 행사도 나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와이프가 또 막 이제 사단질을 한 거예요. 뭐 이혼하자는 식으로. 근데 그분이 그분도 이제 성품이 좋으니까 내가 그래도 가정을 보살펴야지 하면서 이제 좀 사역을 오히려 미루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면 그랬겠어요? 그죠? 그렇게 먹고 사는데 사역해가지고 그럼 그거 갖고 와이프가 뒷다리 잡고 그러겠어요? 이제 알겠죠? 스탠스 자체가 틀려요. 이 사역자하고 그런 이제 준프로라고 말했지만 평신도하고는 스탠스가 틀려요. 그 마인드가 틀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전혀 틀리고 어쨌든 뭐 그분 제가 그 좀 이렇게 사역자로 하기 위해서
개인 양육을 좀 요청을 우회적으로 했는데 뭐 그분은 뭐 더 배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프랙티싱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응? 프랙티싱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을 해도 그분도 뭐 나름 뭐 열심히 하니까 일주일에 뭐 3-4번 하셨던 것 같은데 더 하셨나? 하여튼 뭐 저는 그 프로가 아닌 사람 중에서는 그분은 참 그래도 준프로는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처럼 행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또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